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가서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좀 짧게 나누었었는데 제가 조금 좀 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아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요 앞부분을 나눴었죠. 3절 정도까지 나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 이 회개라는 주제가 오늘 좀 회개를 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눌 때 약간 좀 온전하지 못하게 좀 나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저도 좀 수정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좀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고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이거 수정해서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온전함에 이루어 가는 것이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더 온전해지고 부분적인 것이 계속해서 저 온전히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수준까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이 시편 2편 12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 입맞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입맞춤의 본질은 당연히 이 왕이신 이 주님께 우리가 입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지난 시간에 좀 짧고 간략하게 나누다 보니까는 좀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이 1장 2절이 그냥 이렇게 개역 개정 번역을 읽어보면 누가 하는 말 같나요? 그 왕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사실 자세히 히브리어로 이제 이렇게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게 왕께 입맞춰 달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화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에게 입맞춰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입맞춤은 뭐죠? 그 말씀을 내게 달라고 이제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영어로는 let him kiss m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입맞춰라 이렇게 약간 명령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 이렇게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아주 큰일 날 여자가 남자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상대방을, 그 신랑을, 남자를 향해서, 그 왕을 향해서 그가 가진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입맞추기를 간절히 정말 열렬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도 또 명령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그의 방으로 인도하여라 라고 명령형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명령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간청하는 것이죠. 부탁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이 그 방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떤 그 열망을 이 안에다가 그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방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 남편을 향한 이 사랑의 간구가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 신부라고 하는 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사실 이런 특별히 이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 뭐 이 아가서를 설교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그냥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으로 그냥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17세기 이후에 현대 신학의 어떤 그 이렇게 흐름으로 오면서 뭐 그 전에는 이제 이 아가서를 어떤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로 이제 이렇게 읽었었는데 당연히 17세기 이후로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도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 같은 걸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 뭐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저는 뭐 한 4-5권 정도 주석을 비교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이 아가서를 남녀 간의 성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뜨거움이나 어떤 갈망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축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을 포함하죠. 하지만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의 본질을 이해한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온전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남녀 간의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많아요. 때로는 그것이 더 희생적이고 어떤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보다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 성경은 당연히 구약이고 그러나 아직 이 기초조차 이 기초를 잊고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본질적으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이 여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것은 쉬르 하시림이라고 얘기해서 이 히브리어로 이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최상의 노래라고 이제 이 제목이 되어 있는데 왜 이 노래가 최고일까요? 여러분은 이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정말 최고의 노래다라는 이 감탄과 그런 것이 있으셨어요? 이 아가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노래로서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이제 이 잠언을 성전의 어떤 뜰, 그리고 전도서는 성소의 수준, 이 아가서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유명한 랍비가 말한 것처럼 이 아가서가 그 지성소의 수준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탐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이 아가서가 일반적인 남녀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의 내용을 표현한 것을 당연히 최고의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최상급의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만 해요. 이 아가서는 정경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는 정경적인 이 구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의 이 그 순서예요. 순서로 봤을 때 이 아가서는 그러니까 잠언 다음에 옵니다. 잠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룻기가 오고,
룻기 다음에 요 아가서가 위치하는데 잠언 31장으로 끝나죠. 잠언 3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룻기가 뭐 어떤 걸 이야기하죠? 예, 그 현숙한 여인, 유력한 깁보르 하이힐,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진 그 여인, 예, 이방 여인이지만 예, 보아스와 연합해서 예, 유다 지파의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보를 잇는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예, 그 룻기가 위치하죠. 그리고 나서 예, 이 아가서가 위치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 흐름에 있어서 이 아가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우리가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바라볼 때 이 아가서가 과연 최고의 노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아가서가 왜 최고의 노래냐면 이 아가서는 바로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 본질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공부해 보시면 이제 그것을 조금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이제 좀 짧게 하고 좀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 4절까지만 할 건데요. 그래서 이 4절에서 아가서 1장 4절에서 네, 그의 방으로 인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여인이 강력하게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의 방으로 인도하라는 것은 자신을 바로 이 지성소로 인도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지성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혼인에 관한 어떤 그런 문화와 비교한다면 이 부부의 침실과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 은밀한 곳이고 내소, 어떤 깊은 그 내부에 있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또 이 내소라는 어떤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이 이 아가서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이 신랑과 신부가 입을 맞추고 또 이제 이 결혼식 때는 뭐냐면 그 신부의 얼굴에 있는 수건을 이 남편이 이렇게 벗겨주고 얼굴과 얼굴을 서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 신부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없고 또 신부도 신랑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을 벗겨주고 서로를 온전히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왕의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는 지성소가 하나님과 가장 은밀히 만나는 장소죠. 1년의 그 속죄소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고 그의 얼굴을 배움는 가장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 바로 이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왜 이런 메시지로 읽혀지지가 않냐면 왜 그의 방으로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이런 강한 비전과 갈망이 우리에게 없냐면 우리가 이런 성경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그 갈망과 어떤 비전에 대한 추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 굉장히 어떤 이 사고들이 이게 좀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지성소로 들어가 왕의 얼굴을 뵙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추구해야 될 회개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주께로 돌아가서 그 얼굴을 봐야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수건이 벗겨져야 그 회개가 진정하게 이루어지고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그 얼굴을 뵙고 온전히 아는 이 수준에 대한 갈망이 우리 열방의 교회에 너무 부족하고 이것이 다시 반드시 회복되어야 돼요. 또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진리의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사랑은 부차적인 것이죠. 그것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포도주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3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그 왕이에요. 그리고 너의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이 여인이 추구하는 것이죠? 이 왕이 가진 사랑과 그 기름과 그 이름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다 이 사랑, 이 기름은 뭐냐면은 에센스잖아요. 쫙 짜서 본질만 남은 거죠. 이름도 뭐냐면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또 우리의 어떤 그 포도주는 이제 대부분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이제 수확을 풍성하게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흡족하게 기뻐하는 것이 어떤 또 유대인들에게 가장 또 중요한 어떤 절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초막절이나 이럴 때 이 포도주는 사실 우리의 육체를 이제 즐겁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이고 본질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표면적인 것이나 율법 조문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이 영을 획득해야 함을 이 신부가 이거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해야만 진정한 신부가 원하는 그 사랑, 그 기름, 그 이름을 우리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아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아가서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막 멋있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시고, 저는 이거를 막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뭐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본질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금 보게 되실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캐치하실 수 있도록 약간의 힌트를 이제 드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사실 요 시간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 하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절기 때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빈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한 그 밭의 소산, 첫 열매나 그 과일, 이 열매, 이 온전한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여호와께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바로 너무나도 수없이 반복해서 나누었던 사랑은 뭐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표면적인 율례, 그 겉을, 그 율법 규례를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영적인 본질을 온전히 깨닫고 지킬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해석하고 그 아가서의 본질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가서가.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할 때 많은 이들이 어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또 어떤 우리의 마음, 신앙의 행위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 또 이 아가서가 추구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이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입 맞추고 그분을 온전히 알고자 할 때, 그분을 배울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었죠. 이것이 바로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 돼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를 민수기 12장 8절에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뒤를 안 봐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 앞에 이게 있으니까 모세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감춰지거나 숨겨진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 영적 본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제자들이, 신부들이 이것을 갈망하고 이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너무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갈망이 바로 이 영적 본질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너무 부족해요. 이런 갈망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 갈망이 뜨겁고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했던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바로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수준. 3절에서 이제 온유함을 이야기하죠. 이 모세는 광야에서 완전히 낮춰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40년 동안 먼저 낮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될 때 이 온유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러한 낮춰진 자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우리를 반드시 그의 처소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주님을 찾는,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백성이 되는 그 본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제가 길게 나누진 않겠지만 이러한 본질로서 아가서를 우리가 읽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이 눈을, 이 시야를, 이 마음을 열어달라고, 또한 우리가 그런 주의 백성의 본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말 간절하게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